이번에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잡을 휴자, 들 것자 해서 하나님께서 잡아서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15장 35절에서는) 몸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대해서는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형체가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다 비슷하고 특이한 모양이 없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형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인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깨닫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즉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여러 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
그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 사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또 단순히 믿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바로 휴거입니다. 끌어올린다는 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휴거가 됩니다.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직접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에 대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내용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즉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휴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이 멸망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멸망은 결국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 구원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4절,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서신서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모든 나무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릅니다. 보통 다른 나무들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사실은 그 꽃이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즉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란 의미인데 무화과 열매를 따서 보면 사실은 꽃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다른 나무와 구분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무의 상징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 하루에 나라가 생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했는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고 하루 만에 없던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에서 한 몸이 됩니다. 즉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은 교회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즉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특별한 때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예언에 속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교회의 휴거가 아주 가깝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정말 스스로 조심을 하는 말씀처럼 또 환난이 온다는 말씀처럼 또 기도하며 껴있으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을 뵐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앞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것은 AD 70년에 실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로마의 타시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잠깐 동안 포위를 푼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었을 때 성을 빠져나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성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시 성을 에워싸고 멸망시킬 때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에 기록되기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예언이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망하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 찬다는 말씀은 또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 그때는 아직 이방인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때가 차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지 않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올해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유엔 같은 경우에 유엔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텔아비브를 그 대사관을 두고 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그리 옮겼고 또 몇몇 나라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유대인들의 것이 되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196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직도 회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비록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 때가 아직 이방인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옵니다. 물론 그때는 2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있느냐를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고 교회의 휴거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말을 할 때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즉 유대인 성도가 있고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보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은 예수님 계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의 후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동생도 죽고 또 그 다음 동생이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또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만약 7째까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면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즉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즉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미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이삭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이 죽은 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죠. 즉 이 말씀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렇게 부활을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해석도 합니다. 물론 이 결혼 같은 예를 들지는 않지만 만약 사람이 죽었는데 땅속에 묻혔다고 하자. 그러면 그 땅속에 묻혔을 때 그 나무가 그 죽은 사람의 진액을 빨아들였고 또 그 나무를 불에 태웠는데 다 타버렸고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그 사람 몸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물고기가 그 사람 살을 다 먹어버렸고 또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나중에는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서 먹었다. 또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렇게 쭉쭉 이어가지고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사람 몸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즉 그 사람은 부활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도 이 결혼 얘기를 통해서 부활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장을 간단하게 일축하셨습니다. 즉 부활 때는 결혼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지
어떤 죽을 육체를 입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이 육체를 다시 입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썩어서 없어졌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화장을 했든지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때에는 그 없어진 그 몸을 재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정말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